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고서 전도할 때 이제 선교에 가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성을 다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훈련하는데, 제자들이 제자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 4장 17절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있냐면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또 부르신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있죠? 자, 여러분들과 한동안 계속 나눴던 산상수훈, 기억 안 나나요? 다시 시작해요. 팔복부터. 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또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함께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5장과 7장은 예수님께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견습이라고 하죠.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장에서는 드디어 파송을 받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단계별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일본 땅에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 밖에 나가면 수두룩 빽빽 아시나요?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모두 잘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네, 인력사무소가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좋은 일꾼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않고 권능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부른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주십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의 제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또 목수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세리였습니다. 절대로 높은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 말로 해서 스펙이 빵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하나님이 제일 부자십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 일할 때 돈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조금 잘난 사람 맡겨놓으면 그 사람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참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훈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건지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되고, 특별히 이번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도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로 시작해서 10장 전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팁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를, 지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불쌍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배제하라고? 왜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나?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에서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파송받는, 지금 나아가는 제자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선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정이었던 사마리아인들, 지나가지도 못했던 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방인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일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콜링이 왔을 때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욕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내 생각과 방법과 좀 다른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기대하지